우리가 잘 아는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몸의 색깔이 아주 다양하게 즉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신앙인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혹시 어떨까요? 성경에서 가장 카멜레온 같은 신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데메드리오인 것 같습니다. 데메드리오는요,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나올 때마다 정말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메드리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에 보면은 데메드리오가 나오는데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은 요한3서 1장 12절을 읽어놓고는 왜 또 사도행전에 있는 데메드리오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 두 사람이 동일일 가능성이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많은 신약 성경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름만 같다고 무조건 같은 건 아닌데 이 두 사람은 거의 틀림없이 같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요한 1서는 요한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데메드리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사건은요, 에베소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을 박해하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는요, 요한 사도의 독특한 성격을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는요, 사람들의 이름이 혼동되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옛날에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도행전에 야고보가 이게 요한의 형 야고보인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지 잘 구별이 안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심하게는요, 빌립이 나오는데 이 빌립이 사도인 빌립인지 집사인 빌립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요, 막 그렇게 주석하고 설교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까지 살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이제 순교하고 나서 적어도 30년, 마지막 사도 순교하고 나서 적어도 한 30년 정도는 더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오래 살면서 이렇게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름을 착각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이름들을 계속 착각하니까 이건 곤란하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걸 자기 요한복음에 조금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요한 사도 자기를 가리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100%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는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 또는 세베대의 아들 이러면서 자기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헷갈리지 말라 이거죠. 물론 겸손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유다가 2명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있고요,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혼동을 하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살짝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 그리고 다른 유다는요, 가룟인 아닌 유다. 자, 기가 막히죠. 성경에 보면요, 마리아가 많이 나옵니다. 3명, 4명 막 나옵니다. 그 사람들도 구분을 해줍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요한복음에서 단 한 번도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아마 마리아도 요한에게 내 이름 쓰지 말라고 부탁을 해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리아의 이름도 요한이 겸손하게 자기 이름을 숨긴 것처럼 단 한 번도 얘기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마리아도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리아 마리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또 다른 마리아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라고 또 다른 마리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로바의 안에 해도 됩니다. 그냥 마리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십자가 옆에 마리아가 몇 명 있기 때문에 그 마리아들 헷갈리지 말라고 예수님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다 구분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요한 사도의 독특한 꼼꼼함입니다. 이 꼼꼼한 사도가 에베소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 에베소에서 제일 유명한 데메드리오는 누구일까요? 옛날에 폭동 일으켰던 그 주동자. 에베소 사람들이 다 알고 에베소 교인들은 더 잘 아는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런데 요한3서 12절에서 데메드리오 얘기할 때 이 데메드리오가 그 데메드리오가 아닐 것 같으면은 요한사도 성격상 뭐라고 썼겠습니까? 은장색 아닌 데메드리오. 왜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폭동 일으켰던 데메드리오는 직업이 은장색이었거든요. 은 같은 것으로 우상 또는 우상과 관련된 물품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 그게 은장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가장 유명한 데메드리오가 은장색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 사람이라면요, 요한사도의 성격상 은장색 아닌 데메드리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데메드리오거든요. 이 번호만 하나 뻔한 겁니다. 이 데메드리오가 그 데메드리오입니다. 그래서 요한3서에 있는 데메드리오가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데메드리오일 가능성이 99.99%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나 금이나 이런 것으로 우상을 만들고 우상과 관련된 물품을 팔아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벌이가 짭짤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에베소 신은요, 그 당시에는 각 시마다 자기 도시에서 섬기는 주 신이 있거든요. 우리는 포세이돈, 우리는 제우스 이런 식으로 각 시마다 자기 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의 신은 아데미입니다. 아데미 하면 또 조금 거리감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우주개발 이거 할 때 그 계획 이름이 뭐죠? 아르테미스지요. 그 아르테미스가 아데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는 아데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주로 아데미 신상을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쪽 세계에서는 최고 신이 제우스이기 때문에 제우스 신과 관계된 것도 많이 만들어 팔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는 에베소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도하는 종교를 믿게 되니까 자기들의 우상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들의 직업이 하찮아지고 그 다음에 수입도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에베소 신은 그 당시에 마술로 그 지역에서 최고로 유명했거든요. 마술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마술사 가운데에서 또 바울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게 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마술사가 가지고 있는 보물 1호가 뭔가 하면 마술 주문이 담겨있는 책이거든요. 마술 서적.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된 그 마술사들이요, 그 마술 서적을 다 가져와서 그 어마어마한 비싼 것들입니다. 그거 다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역시 또 예수님이 영향받고는 또 자기들이 물품을 안 사니까 더 곤란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은장색, 말하자면 협동조합 같은 거지요, 이 사람들에게 선동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이 전하는 이 종교 때문에 우리의 직업이 천해졌고 우리의 수입이 너무나 적어져서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졌다.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은장색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데 자기들만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시 전체를 소요 사태에 몰아넣은 겁니다. 시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관장하던 그 시정 공무원이요, 급하게 달려 나와가지고는 안정시키면서 흩어야 될 정도로 대단했던 시위였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로 이렇게 바울 사도의 박해자로서, 박해 주동자로서 자기 역할을 확실하게 성경에 나타낼 때 제일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디에 등장하는가 하면 빌레몬서 1장 24절에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 가까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죠. 빌립보서 24절. 자, 우리가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나의 동력자들 하고 몇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데마가 나옵니다. 데마 나오지. 우리는 지금 데메드리오 보고 있는데, 데마라는 이름은요,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의 줄임꼴입니다. 말하자면 애칭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친한 사람들은 데메드리오 하고 길게 부르지 않고 그냥 데마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수많은 신약학자들이 이 데마가 그 데메드리오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9장에 그 시위를 주종했던 바로 그 데메드리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 데메드리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로마가 상당히 멀거든요. 배도 타고 막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를 열심히 섬기면서 같이 복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이 데마를 바울의 동력자에 나란히 거론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보다 앞에 올려져서 그 이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인정받는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셋째로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또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이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4절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빌레몬은요, 골로새 교회의 장로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보내졌거든요. 그 시대에는 교통이 좀 불편하니까 편지 같은 거 보낼 때 인편으로 보내야 되고요, 이거 보낼 때 따로 저거 보낼 때 따로가 아니라 웬만하면 같이 묶어서 보내거든요. 그래서 이 두 편지는 같이 갔습니다. 그 정도로 이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가까운 사이고, 또 쓰는데 시간도 얼마 안 걸려, 시간 간격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빌레몬서와 함께 보낸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런 명단들이 나올 때 뭔가 고개가 좀 갸우뚱거려지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요, 자기가 함께 사역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그냥 이름만 달랑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그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장점, 특이한 점, 그것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름들인데 골로새서에 보면은 몇 절이나 그 이름들이 길게 얘기되는데 사람 숫자에 보면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골로새서에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인사해서 거론할 때에 그 사람들은 어떠어떠한 어떠어떠한 누구 이렇게 다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데마만 그냥 데마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같은 경우도요, 의사 누가 하고 누가의 가장 큰 장점 의사라는 걸 부각을 시켜줍니다. 참 희한하지요. 바울 사도에게서 참 낯선 모습입니다. 이때쯤 되면은요, 바울 사도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챙기거든요. 그래서 칭찬 한마디 하지 않고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는데 이 데마만 유독 그냥 데마라고 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뭐죠? 그래서 신약학자들이 또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내놓습니다.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는 같은 시기에 보내졌기 때문에 이 두 편지가 쓰여진 시간 간격이 굉장히 짧은데, 놀랍게도 그 짧은 시간 안에 바울 사도가 뭔가 본 것 같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의 성격상 그냥 지나갈 사람이 아닌데 뭔가 봤기 때문에 데마의 앞에 뭐 어떠한이라고 붙여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라고 바울 사도 나름대로 뭔가
고민이 생겼기 때문이다라는 거지요. 그 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먼저 간단하니까 빌레몬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쓰는데 골로새서 쓸 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며칠 걸렸을 겁니다. 그 쓰는 과정에서 바울 사도가 데마에게서 뭔가 봤다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로 소개되는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일꾼. 데메드리오는 처음에 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내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함께 계속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겁니다. 넷째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데메드리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데마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바울 사도의 장탄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때는요 골로새서나 빌레몬서 보낼 때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로마 감옥에 있기는 한데 그때는 첫 번째 감옥에 갇힌 때고요. 그 첫 번째 감옥에 갇힌 때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어도 승승장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보내진 편지인데 그 빌립보서에 따르면요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곧 석방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인데요, 이때는 바울 사도가 풀려났다가 다시 잡혔는데 이번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고요, 처형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죠 이게? 여기서 떠난다라는 말은요 공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애써 외면하고 레위인이 애써 외면하고 가버릴 때 그때 떠나는 그겁니다. 앞에 뉘앙스 붙여서 표현하면 버리고 떠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결국에는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바울만 버렸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버렸다는 겁니까? 신앙적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데메드리오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바울 사도의 동력자까지로 인정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배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래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첫 번째 감옥에서는 승승장구하고 곧 이제 석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했고 그 기대대로 바울 사도는 석방이 되었고 또 열심히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 과정 속에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다닌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 대단하게 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또 감옥에 갇히네요. 이번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네요. 그래 되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상황 살펴보고는 이거 아닌데? 내가 기대하던 것과 다른데? 그리고는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되게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대만은 왜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가게 되었는가? 첫째로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가르쳐 주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데마가 바울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이유는 세상적인 어떤 이익, 목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처형당할 날 기다리고 있는 거 보니까 자기 세상 소망이 사라진 거지요. 그래서 내가 같이 다녀봐야 더 이상 얻을 게 없네 라고 생각되어서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에는 그 데메드리오는 어떤 데메드리오입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바로 그 데메드리오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왜 폭동을 주동했지요?
돈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것은 왜 그렇죠? 돈 때문에. 뭔가 세상적인 이익을 챙기기를 원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데메드리오 회개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 꽁꽁 숨어있던 그 옛날 데메드리오가 쓱 나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다시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됐던 거지요. 그러면 데마는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피곤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예전에 우리가 쓴 성경 개역 한글판에서는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여기 포기하지, 피곤하지로 쓰인 이 단어의 뜻이, 원래는 뜻이 뭔가 하면 피곤하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것이 조금 뜻이 더 발전해서 기진맥진하다, 탈진하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피곤해지면은요, 그 피곤이 점점 심해지면은 탈진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탈진하게 되면은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가끔 가다가 유명한 어떤 뭐 대단히 영적이었다는 목사님들이 뭐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상상도 못할 일을 벌려서 그렇게 잘못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탈진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피곤해지고 탈진 가까이 되면은 빨리 쉬면서, 그때 쉬는 거 안식한다 그러죠. 빨리 안식하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계속 가버리니까 고무줄 길게 내리면 기다리다 툭 하고 끊어지죠. 바로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데마는 왜 피곤해졌을까요? 히브리서 12장 3절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피곤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요?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렇게 거역한 사람들을 참아주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못 박히셨는데, 십자가에서도 참아주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 얻은 힘으로 피곤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 힘을 못 얻었고, 그 힘을 못 얻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못되어 나가게 된 것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지도 않는데 데마는 왜 계속해서 바울사도 따라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0절 말씀을 따르면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비유는 망대를 세운 비유라고 보통 표현이 되는데요, 망대를 세우는 비유 또는 전쟁하는 비유는 그 내용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세울 수 있는지, 중간쯤 그쳐버릴지. 전쟁을 할 사람이 먼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지, 아니면 중간쯤 하다가 내가 져버릴지. 만약에 망대를 다 세우지 못한다면, 전쟁에 질 것이라면 빨리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가를 계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망대를 세우는 비유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습니다.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아마 누가가 이 데마하고 바울하고 같이 다니다가 데마가 이렇게 점점 변하고 바울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비유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왜? 생생하게 체험이 되니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데마는 왜 대가를 계산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잠언 19장 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성급했어. 성질 급한 사람은요, 말도 빨리 하고 행동도 빨리 합니다.
시원시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질 급한 사람치고 뭔가 일을 제대로 이뤄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일을 자기 혼자 다 할 것 같이 하고 자기 혼자 다 성공할 것 같이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이 없다라는 얘기 있지요. 빠른 만큼 실패도 빠릅니다. 성경에서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대만은 그렇게 성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급했기 때문에 마음만 급해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가가 이런 거구나, 내가 주님을 따르고 바울 따라서 복음 전하게 되면 내가 이런 손해를 볼 수 있구나, 계산 다 하고 내가 이 손해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러면 따라가야 되는데 계산 안 해본 겁니다. 성질만 급하니까 바울 따라가면 좋은 일 생기겠네, 그리고는 덥석 물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던 데마가 변절을 하게 되고 예수님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데마는 그의 삶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데메드리오를 더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게 요한3서 1장 12절입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뭇사람이 이 사람 진짜야, 그리고 진리도 진짜야, 우리 요한 사도와 그 주변 사람들도 진짜야 라고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이 너는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와 에베소 교회 교인들도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뭘 얘기합니까? 바울 사도가 순교한 이후에 이 데메드리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통해서도 사도들을 통해서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 사람 다시는 세상으로 안 나갈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대단한 헌신자가 되어 있었더라라는 것이지요. 정리해 볼까요? 데메드리오는요, 파란반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복음의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점점 믿음이 식어져가는 사람, 헌신이 약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는요, 마지막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충성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른 사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행한 아주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땠을까요? 중간에 아마 쉽게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버리고 세상에 나갔다면은 쪽팔려서라도 다시는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런데 데마는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와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듣고 돌아옵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거 몇 번 반복하다 보면요, 아이고 내 같더라도 이러면은 꼴 보기 싫어서 나 안 볼 것 같다. 그래서 교회 다니기 포기하고 예수님 안 믿으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본인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떤 분들은요, 난 그런 사람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우리는 정말 그럴까라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까요? 어떤 집사님이 믿음이 좋은 분이었는데요, 가게를 열심히 하다가 그만 자기 동네, 가게 있는 동네에 자기 업종에 아주 큰 대형 마트 같은 것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형 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밑 옆에 조그마한 가게 하면은 장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난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가게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이 가게 누가
들어와서 맡으면은 아마 제대로 못하겠지 싶어서 시세보다 3천만 원 싸게 내놨습니다. 누군가 와서 얼른 계약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양심 막 찌르는 겁니다. 너 속였잖아. 결국에는 그 다음날 일어나가지고는요, 자기하고 계약했던 자기 그 가게 산다고 한 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사실은요, 우리 동네에 이런 가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또 붙입니다. 지금이라도 계약 철회하겠다고 하면은 제가 아무 조건 없이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얼른 그만합시다. 그래서 계약금 도로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부동산에 내놨습니다. 이번에는요, 시세 그대로 내놨습니다. 대신에 계약하러 온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하러 온 사람이 한 얘기가, 괜찮아요. 전 이 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옆에 큰 마트 같은 게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그래도 그런데 내가 좀 깎아줄게요. 얼마 깎아줄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사정사정해서 1,000만 원 깎아줬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 있던 에어컨 이런 직기 있잖아요. 몽땅 공짜로 줬습니다. 그거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손해보고 팔았다가 물리고 다시 시세대로 했다가 1,000만 원 깎아주고 500만 원 직기 줬으니까 1,500만 원 손해보고, 아니 처음 계약한 것에 따르면은 1,500만 원 이익 보고 정리를 한 거지요. 믿음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집사님이 얼마 뒤에 섬기는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었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이번에 좋은 일 생겼잖아요. 그래서 우리 반 애들한테 내가 이번에 좀 해줘야지. 그래가지고는 이제 옆에 또 할인 매장 가가지고 애들 티를 전체 다 일률적으로 같이 입힌다고 자기 반 애들이 10명이서 5,000원짜리 티를 10장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거 들고 이렇게 집으로 오다 보니까 부피도 그렇고 무게도 그렇고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는 풀어서 한 장, 두 장 세봤더니 20장이에요. 자기 10장 샀는데 20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어떡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이래 보니까 내가 다시 갖다 줄까 말까 1시간 이상 동안 고민하고 있더랍니다. 3천만 원은 눈 딱 감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5만 원은 손을 벌벌 떨고 있더랍니다. 3천만 원은 한 장짜리니까 그렇고 그 5만 원은 5천 원짜리 10장이니까 좀 달랐겠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대마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못난 모습을 볼 때마다 포기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